있었는데요. 이 총선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지, 이게 주일 오전 예배 이외에 수요 예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지가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이거 벌써 2달이 된 거예요. 그죠? 감사한 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는 확진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참 감사하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계속 빠지지 않고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숫자는 평소에 한 3분의 1 정도가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3가지 부류의 예배자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유머인데요, 대표기도 시간에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설교가 끝나면 깨어난다고 하는 수면 보충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죠? 설교 들어가면 졸기 시작해서 딱 깨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설교 끝날 때 어떻게 알고 깨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수면 보충파가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작 예배는 관심이 없고 와서 계속 성경만 읽다가는 독서파가 있다고 합니다. 독서파가. 세 번째 부류는요, 1시간 동안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리저리 살피면서 틀린 글자 찾고 빠진 글자 교정하는 여러분 주보 교정파가 있답니다. 그래서 유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내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된 글로벌 리서치의 그 발표에 의하면 왜 교회를 다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하는 답이 자그마치 38%나 나왔습니다. 자, 뭐를 위해서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38%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강이나 재물, 이런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18%가 또 교회를 다닌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합치면 거의 50%에 가까운 것이 이런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정작 영생을 위해서 혹은 구원을 위해서 다닌다는 사람들이요 3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절반 가까이는 뭐예요?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에서 3번이나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함께 24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기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자, 이 질문이 3번 연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서도 26절에서도 계속 이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3번이나 질문을 하실까요? 3번이나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말에도 삼시세판이라는 게 있죠. 자, 언제 삼시세판이에요? 중요하다 싶을 때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현현하셨을 때도 동일한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3번 질문하신 거예요. 왜 3번 질문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군중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평소에 군중들로부터 어떻게 인식이 되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갔고 그의 설교를 듣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대해서 지금 상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이 왜 나갔냐는 겁니다. 왜 광야에 갔더냐? 요한의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었지만 변한 게 무엇이냐? 세례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너희들 중에 바뀐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그런 거예요. 나가서 설교를 들었지만, 나가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전혀 달라진 변화된 삶이 없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온몸을 다해서 참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참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열광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진 않죠.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그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전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들로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변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요한이 평소에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3장에서 이미 요한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무슨 예능 프로에 출연을 해가지고 무슨 쇼를 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요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묻고 세리와 군인들이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왜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했으면 답을 알려주면 답해 준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답을 해줬으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요한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준 것이 그저 피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해준 거야. 그러나 광야에 나가서 요한을 본 사람들 중에 누구도 변화를 경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오늘 나에게 나왔나,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뒤에 가서요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병 고쳐주니까, 먹여주고 그들에게 질병을 고쳐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저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메시아를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들이 지금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에 맞지 않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변화된 게 있나요? 아니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요한에게 나갔더냐? 아니,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남았더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보려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당에 모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갔다 왔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너희가 진정 천국을 경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 가운데서 그 건물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비싼 오르건과 값진 이런 멋있는 찬양대가 함께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7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러분, 여기 주님의 질문에 뭐가 등장을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갈대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갈대는 흔들리는 갈대인가 봐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그죠? 여자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왜 꼭 흔들리는 갈대에다 여자 마음을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갈대 그러면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흔들리는 갈대인가 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갈대는 사실은요 갈대가 아니고 억새입니다. 억새. 갈대는 보다 훨씬 굵죠. 마치 수수깡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갈대를 보면요 그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예요. 마치 대나무 같은 이 굵기에다가 손가락 이 정도 이렇게 굵은 그게 갈대인데, 아무튼 그런 굵기에 가진 이 갈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대와 같은 사람이더냐? 세상 시류 따라 움직이는 지조 없는 사람이더냐?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결코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갈채를 보낸다고 거기에 뭔가 요동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불쾌한다고 약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정말 곧은 길을 가는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에게 그런 직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목배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4.15 총선을 보면서 참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요 우리가 세계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것도 세계관을 믿는 것이고요, 이슬람이 뭡니까? 결국 세계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낙태를 비롯해서 이렇게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세계관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진보당인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 압승을 거두게 되었죠. 자,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그만큼 이 사회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보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총선으로 드러났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보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가정이라든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보수적 가치관 대신에 진보적 가치관이 지금 대세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판도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나가서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혼전순결을 말한다고 하면, 혹은 낙태나 동성애 같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구제불능 원숭이 취급받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혼전순결을 말한다든가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 상종 못할 비지성인 소리를 듣는다요. 자, 이게 상식이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결국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만큼 이 사회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보적 가치관, 진보적 세계관이 이 나라를 온전히 이렇게 뒤덮은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로서 동일한 표준을 제시합니다. 자, 2000년 전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성경이 다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진리로서 지금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제는요,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맞지 않다,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총신대학교 대학원, 총신신대원이죠. 총신대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친 이상원 교수를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까? 총신대학원이 무슨 이슬람의 코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근데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신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신학교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그분이 이제 응용윤리 교수님이시거든요. 저도 뭐 박사과정에서도 이제 그분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튼 성경을 따라서 죄인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동성애 하는 그 사람 자체는, 예를 들면 뭐 주영훈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주영훈 씨라고 있잖아요, 작곡가. 근데 이제 이분이 홍석천 씨도 여러 번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은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구원의 대상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뭐 변함없는 진리죠, 가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혹은 여러분 어떻게 이상원 교수님 같은 분을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한 가치로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까? 지금 총장이신 이재석 총장님은 이분을 다시 뭐 이렇게 재청원까지 하는 참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대가 그만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보다는 인기가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쿨한 사람 혹은 트인 사람, 야, 저 사람 쿨한 사람이야, 저 사람 트인 사람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꽉 막혔네, 저 사람 트인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는 것이 더 마음에 좋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융통성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 좀 여론이 어떤지 대세가 뭔지 좀 봐가면서 하지요. 그가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 보세요. 왕 앞에 나가서도 좀 여론이 어떤지 좀 봐가면서 하지.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목이 떨어져 죽질 않습니까? 얼마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과연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바보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시류를 모르는, 여론의 흐름을 모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시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론이 어떤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시류를 쫓고 여론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반어적 질문이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지냈던 광야와 왕궁이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광야와 왕궁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입었던 옷이 뭡니까? 약대 털옷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부드럽고 화려한 옷이 이 요한의 약대 털옷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요한을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례요한은 지금 여벌의 옷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전에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얼마나 거칠고 먹는 음식은 투박했습니까? 또 지금 현재 요한이 처해 있는 감옥은 어떨까요? 차갑고 한마디로 부드러움과 이 사치와는 거리가 먼 그의 삶인 것이죠. 엊그제 제가 자료를 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가 무엇일까요? 아쉽지만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캐톨릭이었습니다. 여러분, 1순위가 천주교였다는 사실 앞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얼마나 제사 문제로 인해서 참 갈등을 합니까? 그죠? 또 여러분, 술, 담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까? 물론 전혀 부담을 안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만 부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설문 통계를 글로벌 리서치 그 통계치를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평안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를 경험하면서 뭔가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기에 대부분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평안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고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삽니까? 여러분, 여기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내면에 참 많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한다는 그 목적 자체가, 이유 자체가 바로 평안과 위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어요. 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게 또 다 해결되어진다 해도 우울증을 비롯한 공황장애 등등 여러 가지 불안증들 등등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힘들게 삽니까? 그런데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이, 그리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봤대잖아요. 내가 갔다 왔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임을 증명하셨잖아요. 증거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런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이런 증거들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 자체가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저쪽 절 사찰에 가도 위로받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자체나 마음의 위로, 혹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기쁨, 이런 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더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는요,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좀 성경책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할 수만 있으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고 싶어요. 이런 부담스럽게 하는 성경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만 성경에 가득 쓰여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런 말씀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에서 그걸 실현하느냐에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이런 모든 것들, 위로를 이 세상에서 다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부유하게 살고, 여기서 평안히 살고,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어 살아가는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전부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것을 결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로 사는 게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옷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은 차, 좋은 집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전부로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비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살고요, 좋은 옷, 화려한 옷이 아닌 때로는 이 세례요한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좋은 집에서 사느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그것을 보고 있는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실업률이요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제가 퍼센티지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젊은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 청년들 고시촌에 들어가서 정말 몇 년씩 쪽방에서 자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좁아터진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거기서 이렇게 틀어박혀서 공부를 하지만 소망을 지금에 두지 않는 것이죠. 지금 고생할지라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을 보면서 지금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노래방 가서 즐기고 지금 클럽 가서 지금 즐기는 데만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런 청년들은요 미래에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참고 견딜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있지만 우리는 왜 참고 견딜까요? 아까 읽었던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잠시 받는 환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광야의 이런 어려움들은 잠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대충 살아도 됩니다. 솔직히 세례요한처럼 살거나 사도 바울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이런 길을 간다는 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영광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고작 30여 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암만 버텨봐야 100년 안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갔더냐? 그 광야에서 무슨 설교를 들었더냐? 무슨 도전을 받았더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예배 가운데 남았더냐?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옷입니까? 사치스러운 삶입니까?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요, 혹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류에 흔들리는 이런 갈대와 같은 바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것을 붙드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타협 없는 신앙,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